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북쪽으로 180km 올라가면 영구라고 있습니다. 영구. 여기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하러 왔다가 가장 만져온 항구입니다. 영구.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산동성에서 왔습니다. 지프에서. 지금 지프가 연태. 뭐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고량주, 그 전부 연태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연태에 옛날에는 지프라고 그 항구가 좀 연태가 지금 커져가지고 그 지프의 장로교 선교사, 뭐 여러 나라의 선교부가 지프에만 있었습니다. 거기 지프에서 그 산동성 그 연태에서 배를 타고 영구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영구에 왔던 사람이 잔 노스라든가 잔 맥킨타이어 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영구에 온 거죠. 이 영구에 왔는데 의주 청년들이 영구까지 가서 세례를 받는 게 4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200km를 걸어가는 거죠. 그게 1879년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1885년이고 1879년에 이 영구에 가서 한국인 4사람이 걸어갔죠. 옛날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영구까지 가는 겁니다. 영구에 그 미션 스테이션을 두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두고 선교 활동하다가 이 2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심양으로 갑니다. 심양은 청나라의 수도였잖아요. 바로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여순과 심양 사이의 중간에 영구가 있는 거죠. 이 심양에 가서 잔 노스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한글 성경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양에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나오는 것이 1887년입니다. 1880. 뭐 이거 옛날식 예수의 거룩한 종교의 책, 예수 시험교 전서가 1887년, 이건 신약 전서입니다. 이것이 1887년에 심양에서 그 심양에 가면 그 지금 중국인 교회인데 거기 그 잔누스가 번역하던 사무실이 거기를 뭐 다들 방문하죠.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의주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의주 청년들. 예, 그 사람들이 전부 의주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번역한 사람이고 이 번역을 해서 이걸 출판하자. 옛날 문선이라고 그러죠. 이 납을 가지고 글씨를 파서 하나하나 그 문선. 이 인쇄를 한 사람은 이 집안, 여기 만포우의 집안 사람입니다. 여기에 가면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지금 우리가 자꾸 아펜젤러 언더우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전에 이 북쪽 지역은 완전히 세계 장로교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무엘 마펫이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사무엘 마펫도 이쪽 지역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남만주 지역을 4번인가 갔습니다. 걸어서 평양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걸음을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여기 만포에 가면 집안에 김청송이라는 사람은 집안 사람인데 이 사람도 걸어서 심양까지 가서 성경 번역에 성경 인쇄에 종사했습니다. 성경 인쇄한 걸 가지고 쪽복음이죠.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집안 일대를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집안에 가면 저는 이쪽 지역을 처음에 갔을 때 보통 가면 고구려 유적지를 보잖아요. 뭐 광계 토대양비 보러 가고 그러는데 학생들 내려놓고 학생들은 글리 보내고 저는 그 기독교 유적지를 보러 갔는데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갔을 때는 광계 토대양비를 못 봤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도 여기 가면은
이 집안에서 그 단동적으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가면 김청송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겼죠. 이 교회에 그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거죠. 여기는 예배당이 있었던 자리다 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속의 초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바위가 이거만 해요. 이거보다 좀 커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야소교 예배당을 처음으로 세우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야소교 초립 1898 이걸 이렇게 또 숫자로 써놨습니다. 아랍에서 1898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속의 출입 1898 조선인. 이때는 이미 저 압록강을 건너서 이 조선인들이 이쪽 그 강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간지 얼마 안 됐죠. 이쪽 지역은 저 청나라가 생긴 거룩한 지역이라고 아주 그 사람 못 살게 했던 지역인데 이것이 봉금 조치가 풀리면서 조선인들이 일부 건너가서 예수를 믿고 이 김청송이 가지고 온 복음서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뭐 여기저기 예배 받겠죠. 받는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예배당을 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930년대 장로교 사기에 이 기록이 등장해요. 여기에 예배당이 섰다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를 한 감리교 목사가 그 1990년대에 95년에 이 비석을 찾았어요. 근데 이 비석을 산속에 있으니 누가 알아요? 여기 무슨 아차산에 저 비석 하나 세우는 격이니. 그래서 뭐 수없이 몇 년 동안 문의했는데 나중에 그쪽 지역에 조선족 노인네 하나가 그쪽 가서 무슨 비석을 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찾았는데 저는 이걸 보기 위해서 광개토 낭비를 안 봤어요. 예, 시간이 안 맞으니까. 여긴 저 산속에 있어서 이렇게 뭐 10명 미만이 가야지 그 학생들 못 가서 저만 갔던 거죠. 예. 굉장히 역사적인 데입니다. 길림은. 아니죠. 집안은. 한국 기독교의 최초로 애국에 생긴 교회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집안은 고구려가 있던 데니까 소위 그 372년에 소수리망 때 불교가 처음 들어온 지역 아니에요. 한국 불교사에서도 중요하고 한국 기독교사에서도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집안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이쪽 그 영구에서 심양에서 이쪽 의주로에서 이쪽 집안 이쪽 지역이 한국 기독교의 원바탕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의주 이쪽 평안북도 쪽으로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건데 이쪽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기독교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성서를 번역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 이쪽 단동 쪽이고 그럼 이쪽 백두산 이쪽 그 연변 쪽은 뭐예요?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온 기독교가 다시 한경도를 거쳐가면서 이쪽 가서 민족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경도 기독교하고 평안도 기독교는 확 다릅잖아요. 응? 이쪽 그 한경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 다시 한국인들의 경험을 한국인들의 역사를 거치면서 다시 강을 건너가는 두만강을 압록강으로 왔다가 다시 두만강을 건너가서 여기 이게 어디에 지금 서간도에서 지금 북간도죠. 북간도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한 거지. 거기서 이제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용정민들이 그 후에 그렇죠. 거기 뭐 문익관, 윤동주, 강원용, 김재준 다 여기 이쪽 안에.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독립운동 한 사람이 있지만 이쪽 지역은 주로 초기에 한 거니까 이게 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전하고 하는 성경 기독교 전통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그 경험이 한국의 역사가 반영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이 한국 기독교의 근원적인 힘은 이쪽에 있는 거죠. 한국 기독교의 원초적인 그 에너지는 여기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소위 한국 땅에 썩긴 기독교가 이제 다시 두만강을 건너가서 한국을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북한 기독교를 보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1945년 이전 얘기인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중요한 건 이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이 기독교가.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김일성하고 또 싸우죠. 이쪽이. 예.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세력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체주의 국가하고 또 이제 대결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정신사에서 이쪽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 마펫 같은 사람이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무엘 마펫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서울의 언더우드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릅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웠죠. 그래서 왜 북한 쪽 사람들이 몇 가지 우리가 질문했는데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단 생산지는 다 북한이니까. 남한 사람들은 이단도 못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 정말 성경만 열심히 읽고 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왜 이 평양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왜 또 김일성 정부와 그 싸움을 더 격렬하게 하느냐. 이 한경도나 이쪽 그 황해도보다. 이 평안도 사람들이 김일성하고 대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경정 목사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한경정 목사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945년 9월 말에 편지를 써요. 동경에 연합군 사령부에 영어로 미국 갔다 왔으니까 제1교회 윤하영과 제2교회 한경직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데 9월 말쯤 써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련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의주에 지금 막 동사무 쓰고 뭐 언론이고 뭐 다 지금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는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면 소셜 데모크라틱 파티를 만들었다. 사회민주당을 조직했다. 9월 중순경에. 나중에 기독교는 나중에 붙은 겁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그 정당을, 그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T 이거 스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교과서 새로 만든 걸 무슨 바른 교과서라 있나? 올바른 교과서? 지금 박정희 정부가 만들고 있는 교과서, 그걸 뭐 바른 교과서라고 그러죠. 네? 그 국정교과서 새로 만들면서 뭐 바른 교과서 만든다고. 이건 한경정 목사님이 왜 먼저 쓴 거예요? 네? 바른 원리, 올바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당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안 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도 기독교의 토대를 둔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닐까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걸 한경재 목사님은 올바른 원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게 이제 평생 이 신념을 가지고 이제 사신 거죠. 근데 이걸 1945년 9월 말자에 윤하영과 한경직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내요. 우리 자료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읽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 기독교는 조금 그 일제와도 충돌하고, 그러니까
민족애 때문에 충주한 게 아니고 성경의 정신을 포기 안 하려고 하여튼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하죠. 신사참배 또 일제 지배에서 저항해서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정신이 강한 거고, 이쪽 이제 한경도에서 두만강으로 건너간 그룹은 교육 사업을 중시했죠. 학교를 만드는 거죠, 학교. 다 지금 학교가 길러낸 인물들이죠. 여기 학교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독교를 가리키고 민족애를 가리키면서 지도자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이걸 미리 공부해야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 기독교가 북한 정부하고 충돌하고 하는 것들을 좀 그 기본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양강도가 김영직군으로 시작되죠. 서쪽에서. 김정숙은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 다음이 산수갑산이라고 그러죠. 그게 삼수군과 갑산군입니다. 이게 오지라는 얘기죠. 이쪽은 뭐 산악지대라서 산림이 거의 80% 이상이 산림지대입니다. 삼수군, 갑산군. 이 해산에서 탈북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해산 장백에 가면 저는 여기 3번을 갔는데도 이쪽을 임강에서 이쪽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여기를 가면 호텔에 밤 11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빼자고 그래서 3번을 갔는데도 못 갔는데 저도 그 해산을 못 봤어요. 이 장백과 해산은 아주 강폭이 좁아서 북한을 아주 해산시를 그냥 여기서 다른 동네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한 달쯤 전인가 조선족으로 목회하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된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장백입니다. 장백. 예. 뭐 남쪽에서는 뭐 북한 군인들이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막 그런 신문 보도가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천군이 김일성이 1930년대 보천보 전투를 일으켰던 지역, 그게 보천군이죠. 그리고 백두산의 행정구역은 삼지연군이고요. 여기에 공항이 있습니다. 이건 평양에서 백두산 가려면 삼지연군을 가죠. 백두산을 가는 루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북파, 그 다음 서파고, 이 중국 쪽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 갈 수 있는 건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용어를. 북한 쪽에, 이건 중국 쪽에서 갈 수 있는 거고, 이 평양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오르는 길이, 그러니까 동쪽이죠, 뭐 동쪽.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예, 이걸 무슨 길 이름 있나요? 동쪽 루트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관차가 돼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올라가고 다른 데는 전부 좀 방이 틀린데 이 파자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파자가 언덕 파자입니다. 북쪽 언덕으로 오르는 백두산이 크니까 북쪽으로 오르는 길을 북파, 서쪽으로 오르면 서파, 남쪽에서 남파인데 이 남파는 여기가 이제 해산 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해산시 쪽에서. 해산시에 조금 올라가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쪽을 가려면 해산도 보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정부가 중국 정부가 개방을 했다 안 했다 합니다. 이쪽이 북한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은 제일 편하게 하는 건 북파입니다. 이건 뭐 작년에 중화일보 주체로 뭐 고은 선생까지, 고은 선생이 나이가 지금 80대 중반이 넘었을 거요. 뭐 그런 분들도 다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백두산 천지 꼭대기까지 지금 봉고차가 올라갑니다. 봉고차가. 그래서 제일 치마 안 들고 올라갈 수 있고, 서파는 계단을 뭐 1,400개인가 좀 오릅니다. 조금 등산 느낌을 나려면 서파가 좋고요. 남파는 잘 문을 안 열었어요. 저희가 5월달에 6월달에 갈 때 남파로 가려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놔서 1인당
20만 원씩 더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못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서 가는 게 아마 동쪽에 가는 게 동파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파를 언덕파자다. 그래서 거기 백두산에서 이 지금 이제 동해 쪽으로 내려오면 대흥단 군이 있고 바로 위에 승선이죠. 숭선. 여기가 첫 번째 다리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가 숭선인데 이쪽은 아주 다리가 200m도 안 되는가 봐요. 지금 신의주의 다리는 940m입니다. 굉장히 길죠. 한강다리처럼. 근데 여기는 200m도 안 되는 다리라 바로 가까이 보여서 여기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가려면 중국군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가 이 조그만 한 10명 이런 거 타면 괜찮은데 벌써 관광차가 가면은 이게 조사가 있어서 최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삼합이라고 있죠. 삼합. 여기는 용정입니다. 연길에 들어왔었죠. 용정. 연길 바로 밑에 용정이 있고 용정에서 한 20km 북한 쪽으로 가면 삼합인데 삼합진이라고 합니다. 삼합진. 여기 올라가면 언덕배기에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정자를 크게 졌는데 해령시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 해령시에서 김재준 목사님이 이 당시 해령군 면석이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 이 용정으로 연길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온성 해령 사람들이 전부 용정으로 와서 이 용정과 연길 이쪽의 기독교는 함경북도 기독교입니다. 네, 함경북도 기독교가 완전히 이쪽으로 건너간 거죠. 그 다음에 도문에서 다시 동해 쪽으로 간 훈춘인데 요즘은 여기 단동에서 훈춘의 조그만 마지막 동네가 방천입니다. 훈춘은 큰 도시입니다. 여기 러시아하고 적경지대를 가면 시가지 가면 러시아 말이 많습니다. 이 학교 러시아 말 비슷한 게 써붙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방천은 맨 끄트머리인데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여기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은 방천까지 가죠. 훈춘시에서 방천까지도 6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꽤 한참 가죠. 우리가 방천을 가는 이유는 거기 경흥군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경흥군이 방천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그 전체가 경흥군인데 바로 두만강 건너자마자 산이 있고 산 건너가 아우지 탄광입니다. 아우지. 지금은 아우지 탄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무슨 4.13 탄광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소위 북한의 사상범들이 많이 간다고 알려진 지역이 이 경흥군입니다. 경흥군의 아우지 탄광이죠. 김재준 목사님이 이 경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우지 탄광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필근 목사님이 이쪽 경흥군에서 목회를 했죠. 또 김관식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해방 직후에 NC 총무를 지내신 김관식 목사님. 그분도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전부 장로교회 아주 많은 목회자들이 전부 여기도 다 장로교회였는데 이쪽 지역은 성결교와 침례교가 많았습니다. 함경북도와 남도에는. 감리교와 장로교는 선교 지역 협정을 맺어서 1909년까지는 선교 집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따라서 선교를 해서 이쪽 지역을 장로교가 주로 차지했는데 성결교와 침례교는 이 선교 분할 협정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원체 소급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함경북도에 성결교회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침례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장로교였죠. 거기 쾌령씨가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 김정숙도 이 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밑에가 낮은 선봉, 나선 특별지가 거기 있죠. 청진, 이쪽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가 선교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처음에 이쪽 그 함경북도 밑에 길주 또는 청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해령에도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를 만들었죠. 이쪽 지역에서 유명한 그리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해령 중심으로 이쪽에 있었고, 이쪽 이 서쪽으로 평안도는 마펫이 대표적인 선교사람은 이 함경북도 그리어슨 같은 사람이 대표였죠. 그리어슨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의사였어요. 학교도 운영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운동 무슨 야구나 이 정부 이런 것도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이쪽 해령을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이 해령에 있던 선교부가 나중에 용정에 이제 또 선교부를 만들면서 용정이 장로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쪽 용정은 중국이니까 여기는 선교지역 분할협정에 해당이 안 돼서 감리교도 이쪽에 들어가 있었고 성결교도 많이 있었죠. 자, 지금 이 두만강과 압록강 중심으로 우리가 지명을 익혔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백지 북한지도 주면 최소한도 도별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학점이 이게 나갑니다. 네. 이건 계속 보시고 이런 지도를 찾다 보면 인터넷도 뜨고 그렇습니다. 또 저는 갈 때마다 지도를 사서 이렇게 책자로 된 지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보시고요. 종로 2가에 가면 북한 조계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지도를 파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가게인데 거기 가면 이쪽 북한 지역 지도를 아주 조금 상세한 지도를 팔았었는데 지금도 그 지도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살 때 거의 이제 절판돼서 안 찍는다고 그러던데 거기 혹시 지나치시면 조계사 입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쪽 골목길에 지도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지도 그걸 좀 한번 들려보시면 북한 쪽 지도를 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죠. 교재 첫 번째 보시면 제가 92년에 편집한 책 중에 나오는 자료인데 해방전 기독교의 통계인데요. 이게 남북한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해방 당시에 북한의 교회 또 교인은 얼마가 될 건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 1이라고 쓴 건 제가 매긴 거고 그 위에는 원래 책 페이지입니다. 북한 것만 여기에 지금 뽑아 넣는데요. 평안남도를 보시면 해방전 북한교의 통계인데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남북 분단 이후에 그 일사후퇴 때까지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월남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1945년에 남북한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1945년 해방 당시에 남북한 기독교인이 5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남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다. 이것이 지금 뻔젓이 북한 관련 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제 정확히 아시는데요. 거기 보면 1926년, 1932년, 34년, 39년, 40년 해마다
거의 조사를 했는데, 이거 일제가 조사한 겁니다. 일본 책에 나온 건데, 지금 여기 뽑아놓은 거죠. 여기 보면, 뭐, 다른 건 보실 것 없고요. 그냥 교파가 다양한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보십시오. 세 번째 줄. 여기 보면 예배당이 253, 26년에 이렇게 쭉 되는데, 맨 끝에 1940년을 보시면 되죠. 1940년에 예배당 수가 402, 교직자 수가 373, 신도 수가 49,584명. 1940년입니다. 1940년까지 통계밖에 없습니다. 해방 당시는 뭐 이걸 조사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방 직후에 요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감리교를 보십시오. 기독교 감리회. 감리교를 보면 예배당이 장로교의 4분의 1입니다. 105. 교직자 수는 81명. 신도 수도 장로교가 49,000인데 감리교는 13,000. 약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장감 빼면 장로교판이었죠. 거기다가 뭐 장로교가 거의 4배가 많았으니까 평안남도에 지금 교파 장로교가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낯선 교파도 있을 텐데요. 그럼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평안북도인데요. 평안북도를 보면 지금 천주교 빼고 개신교만 보는 겁니다. 장로교가 1940년에 8만 거의 2,000명 되죠. 평안남도는 4만 명인데 그러니까 평안북도는 완전히 장로교가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 그 다음에 교직사 수도 750명. 네. 감리교를 보세요. 감리교. 3,000명, 뭐, 신도수는. 그러니까 완전히 평안북도는 장로교 지역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구분해 보면 성주교회라고 있죠. 성주교회. 성주교회가 1940년대까지만 해도 예배당이 평안북도에 5개가 있었고, 뭐, 교직자가 3명.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김성도라고 하는 여성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주교회가 나중에 이 성주교회 신앙 전통이 나중에 통일교로 갔다고 그랬죠. 해방될 당시까지 북한에 그 김성도의 종교 체험을 토대로 만든 교단이 꽤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예수교회가 있죠. 예수교회는 뭐죠? 1933년에 이용도 일파가 원산에서 신령파 운동을 하던 이용도 목사 일파가 만든 교단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여겨볼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해도를 보세요. 황해도. 황해도를 보면 1940년 장로교가 4만 명이니까 평안북도하고 비슷하죠. 교인 수를 보면 감리교는 5,453명이고요. 예배당을 보면 장로교는 352, 감리교는 130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다음 한경남도를 보면 장로교가 교인 수가 9,365니까 평안도나 황해도는 4만 명, 8만 명 그랬는데 여기 10,000만 명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감리교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감리교도 뭐 1,000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동양선교회죠. 바로 감리교 밑에. 이게 성결교회입니다. 일제 때 동양선교회라고 그랬죠. 성결교회가 1,500개가 있어요. 감리교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한경북도를 보세요. 이건 한경남도고 당시 그 원산 같은데 한경남도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교회가 원산 쪽에도 있었으니까 평양, 원산 신도수가 137명 있죠. 한경북도를 보면 장로교가 9,000대죠. 그 한경도 지역은 그 평안도는 뭐 4만 명, 9만, 8만 명 그런데 거의 9,000명 그 정도죠. 한경남도가 전체 장단 포함해서 전체 신도수가 8만 3천, 평안북도가 9만. 이게 평안북도가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거죠. 황해도가 5만 7천, 함경남도가 좀 적죠. 2만, 함경북도가 1만 3천, 개 26만 5,285명. 이게 1930년 일제가 조사한 캐토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이 26만 5천 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40년 통계인데 194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교인 수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이 안 된 거죠, 이제. 정치적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일제 생활. 이제 교회 나가면 뭐 예배당 안에서 신사참배 해야지, 뭐 또 뭐 이제 너무 뭐 전쟁에 동원되지 힘들으니까 예배당 가는 걸 포기한 사람이 많았죠. 이왕 뭐 집에서 예배 못 되는 뭐 교회 가서 뭐 동방 유배하고 일본 천황한 때 동쪽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유만했어요. 그 신사참배 간이 신사참배한 시설을 뒀어요. 예배당 안에. 그러니 뭐 여기다가 먼저 절한 다음에 예배 보니까 뭐 별로 예배에 나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나온 노래가 찬송가가 어서 돌아오란 찬송가입니다. 이게 1943년에 어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재은지가 많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래도 받아주실 거다. 그래 교회를 돌아와라. 그런 노래입니다. 그때 나온 찬송가입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이때 지금 북한 지역의 기독교인 수가 26만 5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북한이 얼마냐? 그 밑에입니다. 전국 통계가 50만 7,900. 50만 7,900. 그러니까 25만 명이 절반인데 북한하고 남한이 거의 25만 명 정도 했습니다. 남한이 25만 명, 북한이 약 26만 명. 근데 어떤 글들 보면 한국 기독교는 북한에 압도적으로 맞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냥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하는 얘기죠. 해방 1940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1940년에 그랬는데 해방될 동안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으면 3분의 2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여기서 3분의 1이면 한 8만 명? 9만 명? 약 17만 명, 그러니까 약 20만 명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해방되자마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보기에는 약 17만 명에서 25만 명까지 올라갔을 거 보는 거예요. 다시 1940년대 수준으로. 이 당시 북한에서 나온 문서들은 뭐는 30만 신도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 좀 과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0만이라고 했을 때는 30만은 분명히 안 된 거야. 안 되고 그러니까 25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연구자들 25만. 근데 25만 명인데 25만 명이 한경중 목사를 필두로 월남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경중 목사님 10월 달에 월남했으니까. 월남해서 일사후퇴 때까지 얼마가 월남했겠느냐. 이게 수백 명이 아니죠. 수백만 명이 월남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25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통제와 탄압이 있으니까 여기서 약 40%가량이 월남했을 걸 봅니다. 40%. 30에서 40%가 월남하면 이게 40% 잡으면 얼마죠? 0.4로 하면 약 10만 명. 10만 명이 남한에 온 거니까 지금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남한의 기독교인이 25만밖에 안 됐는데 10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남한을 장로교판으로 또 바꾸는 거죠. 이분들 거의 다 장로교인이니까. 예, 장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그래서 남한 북한 기독교의 영향이 1940, 50년 사이에 굉장히 미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하면 탈북자죠. 탈북자인데 이때 탈북자하고 지금 탈북자하고 다른 것이 이 당시는 엘리트들 또 그 자산가들이 왔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이게 남한 사람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또 어려움을 빨리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내려와서 남한의 아들이 와도 큰 아들을 먼저 월남시켰잖아요. 큰 아들을. 우선 네가 나가서 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도 제일 많이 다녔고 또 먹기도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자, 지금 이 기독교인이 10만 명 정도가 내려왔을 걸로 보는데 그럼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은 얼마나 내려왔겠느냐? 약 150만 정도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 중에 10만 명. 그러면 10만인데 150만이면 15대 1.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15로 나누면 뭐 1% 북한의 기독교인이 이 당시 3.1운동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이 2%가 안 됐습니다. 2%가 안 됐는데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의 지도력이라든가 만세운동을 일으킨 그런 것들을 거의 17% 이상을 발휘했죠. 뭐 체포된 사람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뭐 막 수백만이 내려왔다는데 150만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만 내려왔느냐?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 얼마나 됐을까? 월남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아니 월북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월남한 사람도 자기 집에서 좀 얘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해서 큰아들을, 여성들은 못 왔습니다. 전부 그 아들을 보냈지. 그래서 북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은 여성들이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 많이 배운 아들부터 보냈고, 그럼 남쪽에서 그 평양에 간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도 그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갔어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어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술가, 무슨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청년들, 엘리트들이 이제 30만 명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30만 명이 올라가고 150만이 내려왔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큰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일단 해방 당시에 남북한 전체 기독교 약 51만밖에 안 됐다. 그리고 북한에 약 26만 했다. 26만 중에 거의 80%가 장로교인이었다. 거의 이거 통계 내보세요. 80%될 거야 뭐. 이것이 이제 해방 당시에 북한의 이제 그 기독교의 종교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그래서 북한 그 교회가 얘기를 30만이라고 그랬는데 1949년 북한에서 나온 그 연감에 보면 개신교는 2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부 통계도 자기들이 종교 탄압한다고 그러니까 좀 부풀려서 한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30만 중에 10만이 내려오고 20만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1949년까지는 뭐 많이 있으면 한 15만 명 정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1951년 일사후퇴 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월남을 했죠. 그래서 일사후퇴 그 전쟁이 끝났을 때는 북한의 개신교 목사가 약 20명 정도가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명. 뭐 신도들은 많이 남았을 텐데 그 목회자는 20명 정도가 남았을 거로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게 첫 번째 그 자료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이 자료집 그 강의 세미나 일정표입니다. 그 유관지 목사님이 쓴 북중 적중 기도하며 걷다.
그게 그 작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앞 페이지 서론 부분만 여기 자료집에 집어넣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죠. 그 여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문을 쓰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여행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3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책. 이제 북한 그 이북 공부를 하려면 그 지명이 전부 달라졌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군면리를 완전히 그 북한 용어로 대폐합을 했다고, 뭐 없애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한테 낯설은 그런 그 용어들도 나오죠.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행정구역을 계속 개편을 해왔는데, 그 자리에 보면 1946년에 강원도를 신설했고, 49년에는 평안북도의 동북부 지역을 떼서 자강도를 신설했다 그랬죠. 그리고 북한 행정구역에서 특이한 것은 노동자구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무슨 공장이 있거나 그런 데겠죠. 그런 지역은 노동자구라고 그러는데, 그 리 단위보다 리 바로 위에 단위가 노동자구입니다. 이미 북한은 1952년에 이런 그 노동자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1952년부터 행정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편이 됐죠. 이미 40년대에 뭐 도를 재편성하고 52년에 그 군면 리 단위를 대폐합을 하고 그 전쟁 후에도 양강도를 또 만들죠. 함경남도 일부를 떼내서 양강도를 만들었고, 자강도는 평안북도를 떼서 자강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강도와 양강도는 분단 이후에 만들어진 도다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북부 지역의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그 용어가, 우리는 지금 옛날 그 개편되기 전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 남한의 교회사를 읽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또 북한 그 개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하나 기억하시는, 또 하나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의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선교 지역 분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은 이쪽 서쪽으로는 미국 북장로교가, 그리고 이 동쪽 함경 북도 쪽으로는 캐나다 장로교가 선교를 담당했던 지역이다. 그걸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북한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가 포함시킨 것이 한국 기독교 탐구라는 책인데요. 이건 주제별로 한국교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연구 경향을 소개한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편집했는데요. 거기에 유관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한국 기독교와 북한 교회라는 글을 하나 넣습니다. 그걸 그 뒷부분만 잠깐 보시죠. 4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지금 남북 분단 이후에 그 북쪽 지역의 기독교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 뭐 이 서울 쪽에서 연구죠. 그걸 그 연구사를 간략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출발을 편의상 1880년대 중반으로 본다면 북한교의 역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국 기독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교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현장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네. 먼저 한국 교회의 통사에서 북한교의 역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하고서 몇 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민경배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사 개정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교회 생존, 북한교회 생존 문제라는 제목으로 북한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기독교에서 어용교회사와 정통교회사로 따로 접근하는 또 하나의 분단사를 읽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이후 북한 기독교를 주도해왔던 오늘날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중심으로 한 역사는 어용교회사다. 북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 지도를 받는 기관이고,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중심으로 한 교회사라는 건 어용교회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통교회사는 뭐가 있는가? 민 선생은 소위 북한의 지학교회 전통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할 때 정통교회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993년에 한국 기독교사라는 책에서 북한 교회사를 일부 이렇게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경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사들은 북한교회 역사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급하는 경우에도 1950년 이전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고 있죠. 2004년에 총신대학의 박용규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사라는 책, 두꺼운 책 2권을 간행하셨는데 여기서 아주 짧게 1940년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탄생하는 과정과 그 일부를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다. 한국 교회사 책들이 남한 중심으로 교회사를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교회사 서술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로 몇 해 전에 2009년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가 펴낸 한국 기독교 역사 3권, 1, 2권은 뭐 오래전에 나왔죠. 3권은 해방 이후 시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3권에서 분단과 기독교라는 항목, 전쟁과 교회라는 항목에서 1950년대 초까지의 북한교 역사를 변화하는 북한교회라는 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2008년에 봉수교회가 설립된
얘기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진보 진영이 북한 선교와 동일시하고 있는 통일운동도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3권이 출간됐을 때 메스턴과 교계는 이 책이 북한 교회 역사를 다룬 점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사 책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 3권 내에는 북한 교회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다. 대체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교 역사 연구에서 가장 큰 애로는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인데 김응수가 1992년에 펴난 해방 후 북한 교회사는 북한 교회 자료를 다수 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1996년에 북한교회사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도 해방 이전의 북한 지역의 교회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 교회 변동을 두꺼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002년에 제가 유대영 교수하고 북한 종교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게 다들 지금 절판됐습니다. 이 책에서도 제가 자료를 소개했는데 1970년부터 30년 동안 2001년까지 노동신문에 실린, 이건 일간지죠. 노동신문에 실린 종교기사 제목만 뽑아서 소개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종교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이 책의 부록을 보시면 30년 동안 종교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연구를 했는데요. 북한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최근까지는 대체로 국가의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어떻게 통제하고 탄압하고 박해했는가 하는 쪽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를 어떻게 통제하고 탄압하고 박해했는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기독교가 이북 기독교 어떻게 없어졌는가 하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북한 종교의 새로운 연구라는 책에서 저희가 했던 것은 국가를 이건 종교사 책인데 교회사 책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지 왜 국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자.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는 건 북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사를 서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기독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또 어떤 형태의 교회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관점이 강조점이 국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모습,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주로 많이 보였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맥을 유지해 왔는가 하는 쪽으로 보니까 어려운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유지되어 왔다.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써야 북한 교회사지 국가의 종교 정책을 중심은 교회와 국가사 또는 정치사의 일종이 아니냐. 그래서 북한 교회를 보려면 북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순교, 그들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북한 교회를 보는 방법론을 달리하는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에 봉숙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북한 정부가 만드는 가짜 교회냐?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의 종교 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이미 6.25 이후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60년대, 70년대 교회가 없다가 2008년이죠. 1988년에 그렇죠? 봉숙교회가 언제죠? 1988년이죠. 2008년이고. 1988년에 봉숙교회가 생긴 건 이것도 가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북한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 지하로 들어갔건 또는 지상으로 나왔건 끊임없이 있다가 1988년에 이 봉숙교회가 만들어진데 그 세력 일부가 평양에 있던 세력이 이 교회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봉숙교회 200명에서 3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일부는 계속 북한에서 신앙해왔던 사람들 일부를 북한 정부가 끌어냈다는 얘기죠. 아니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전부 아무 신앙 경험도 없고 찬송가도 모르는 사람들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기들도 그 중에 이 평양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정부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 일부를 끌어들여서 이 200명, 300명 중에 몇십 명은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던 사람 또는 자기 부모들이 목사나 장로였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쪽 분위기를 기독교 완전히 가짜라고 할 수 없는 가짜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봉숙교회를 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짜로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순수하게 가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남한교회는 대체로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교회, 북한에서 생성된 교회를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건 남한교회뿐이 아닙니다. 뭐 미국 교회도 그렇게 봤고 심지어는 WCC가 이 봉숙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또 1981년부터 비엔나에서 있었던 비엔나 회의,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남 기독자 간의 해외 교포들이 중심이 된 해외 교포 기독교인들과 북한의 종교인들 그리고 북한의 정치인들이 했던 회의가 1981년에 비엔나에서 있었잖아요. 이때 회의 이후로 미국과 독일, 캐나다 또는 스웨덴 이쪽 지역에 있던 교포들이 끊임없이 북쪽과 접촉하면서 회의 때마다 북한의 교회를 좀 만들기 좋겠다는 조언을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1988년에 북한에 캐톨릭교회 하나하고 개신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교회가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서는 유관지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가의 종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을 전통주의적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북한 교인들의 북한 교인들에 주목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수정주의적 관점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북한을 연구하는 경향은 크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요. 그거 이제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해방 후 북한 교회 역사는 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교회의 침체와 소멸의 과정을 다뤄왔다는 지수처럼 초기에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북한 교회 역사를 보는 것이 대세였다가 1990년대 후반부 이후에는 수정적인 관점에 의한 연구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 이건 또 1990년 이후에 연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북한 기독교 연구를 가장 먼저 했던 분 중에 하나가 고태우 선생인데 돌아가셨습니다.
1988년에 북한의 종교정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이후로 이쪽 그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북한 문헌을 조금 두려움을 갖지 않고 보는 학자들이 생기면서 북한 교회사 연구가 조금씩 활발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럼 지금 뭐냐? 최근 12년 동안 북한교회 연구, 북한교회사 연구에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2002년에 북한 중계 새로운 이해를 내고 그 다음에 WCC에 가서 WCC와 조구련 북한 기독교가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그 복사해 와서 자료집으로 하나 냈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 상태인데 지금 답보 상태죠. 작년부터 지금 그 북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몇 억을 들여서 그 3년간 계획으로 북한 기독교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집필위원장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북한의 수천 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또 인물, 또 기독교 기관, 5천 개의 항목이 이 사전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남한에서 연구한 건 1000개도 안 돼요. 북한 기독교 모르는 거죠,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항목을 지금 뽑아서 집필자들이 한 항목씩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5,000개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 항목이 짧으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두세 줄일 수도 있고 자료가 없으면 어떤 교회는 몇 페이지 가기도 하는데 저 작업에 대해서 아마 한 2년 정도 뒤면 출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면 북한 기독교가 남쪽에서는 거의 그 기초 작업은 완성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남쪽 사이에서 북한 기독교 연구에 큰 그 이정표가 만들어질 것 같고 이 항목에 소개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 후학들이 그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뭐 이건 그 원체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자료 수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부 그 학자들만 지금 손하고 있는데 지금 열댓 명이 열심히 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기독교 연구에 새로운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 상황은 그렇고 이제 북한 기독교를 좀 해석하는 건데 해석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정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느냐? 뭐 박해했죠. 박해했는데 박해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가들은 문서를 갖고 얘기되는데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박해해서 죽었다는 그 사건이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북한이 정보를 안 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글들은 많죠. 그렇죠. 뭐 끊임없이 책들은 많이 45년 이후로 박해했다고 그러는데 박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논문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일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 제재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남한에 이제 내려왔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종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논문이 한 편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짐작하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1970년대 WC 가입 신청을 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WC 가서 5번을 갔다 왔는데 그 WC 가입하면 가입 서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토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없앨 리도 없겠더니
가입 신청을 안 했는데 가입한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된 정보.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왜곡시켜서 남한 정보를 소개하고 그 남북 그 냉전 시대에 정보가 지금 왜곡되는데 북한 기독교에 대한 정보도 왜곡된 게 많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드립니다. 하나만 보시죠. 하나만. 206페이지. 우리가 나중에 읽을 건데 이건 209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고태우 선생이 처음으로 소개한 북한의 종교 탄압 문서입니다. 1959년에 평양에서 간행된 소책자입니다.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이것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온 고태우 선생이 군대에서 그 보안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보안사에서 근무하면 북한 문서를 그 분석하는 그런 그 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북한 종교 문헌을 소개도 하셨고 이 문헌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 고태우 선생님만 이 글을 봤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 어디 자료가 원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고태우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저도 여쭤본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제가 15년 동안 이 원본을 찾았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은 가서 찾을 수 없으니까 남한의 모든 도서관, 정보문서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이 문서가 있는 걸 미 국회 도서관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보세요. 지금 뭐냐면 저는 왜 이 원문서를 찾았냐면 이게 남쪽에서 소개되고 있는 문서가 이게 정확한 건지 알기 위해서 찾은 거죠. 봤더니 이게 다 고친 겁니다. 제가 고친 건데 예컨대 서론이란 말이 없어요. 머릿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소개할 때 이게 그러니까 고태우 선생이 고친 건지 출판사에서 교정 보는 사람이 고친 건지 모르지만 이 고친 거죠. 근데 토씨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본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역사가들은 원본을 발굴에 애를 쓰는데 이게 남이 정리한 문서를 보다 보면은 계속 틀린다는 얘기죠. 지금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에 왔습니다. 근데 백낙준 선생이 1927년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했다고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래서 계속 그 뒤 사람들은 원본은 안 보고 백낙준 박사의 논문 봐가지고 계속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인천에 도착했다. 근데 4월 5일 오후 3시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안 보니까 계속 그 후대 연구자들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남한에서 유포되고 있는 문서는 좀 원본하고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한에서 나온 사전들은 책 이름도 북한 계례사전 그렇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전 이름이에요. 북한 사전이 아니고 북한 계례사전. 그렇게 이게 그러니 그 내용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건 해방 이후 북한 교회사는 김양선 목사님이 주로 소개했는데 1956년에 해방 후 그 책이 김양선 목사님이 해방 후 10년사라는 책을 냈는데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여기서 1945년 이후 이분이 월남하실 때까지 북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김양선 목사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고. 근데 그분이 많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컨대 1946년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11월 28일 날 조직이 되는데 그때 그런 기록들이 김양선 목사님만 그 자료를 갖고 썼기 때문에 정확히 인용했는지 아무리 우리가 정신 차려도 베낄 때 잘못 베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김양선 목사님 일부를 뺄 수도 있고
그래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 교회사가 굉장히 지금 의심을 가지고 지금 봐야 됩니다. 김양선 목사님이 자료를 숭실대학교에 주셨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이걸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련 자료가 나오면서 소련도 그 북한에 사흘 이후에 와 있으니까 조국련을 조직하는데 어떤 김익두 목사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다, 뭐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조해 보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확인할 게 굉장히 많다. 이게 기존의 북한교 책은 오류가 다수가 있어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문서 하나만 봐도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오니까 북한의 정보가 굉장히 오류가 많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제가 그 평양신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특강을 했는데 오래전에 그때 지금은 사망한 조구련 우리 안내하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남한에 저는 뭐를 강의했냐면 남한에서는 한국에 들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걸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 나름대로 그 한국 종교사를 정리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 남쪽의 그런 방법을 좀 참조해달라 그 얘기를 했더니 강의 끝나고 나서 거기 조구련 계신 분이 우리도 조구련의 역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다 저 자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도 조구련 역사를 그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래 공산국가가 자료 수집을 잘하잖아요. 보관을. 아마 거기서 그 자료를 좀 제공해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북한교에서는 아마 새로 한번 써야 될 거야. 근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예컨대 김익도 목사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김익도 목사가 그 조구련에도 그 대표로 지냈고 총회장을 지냈고 이 조구련을 만들 때도 소 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했던 분이 또 6.25가 나자마자 헌금을 제일 먼저 한 게 김익도 목사입니다. 북한도 10만 원을 탱크 사라고 그런 분이 바로 8월 달에 헌금을 했는데 10월 달에 사망하잖아요. 총살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한에서 순교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지금 북한의 정보가 나오면서 인민군에다가 탱크사라고 그렇죠. 헌금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유엔 그 인천 상륙 작전 이후 그 소식이 황해도니까 제일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분은 황해도 계셨으니까 황해도 신천에 들어가면서 그 유엔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선무 공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황해도 왔다 갔다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 김익도 목사가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접촉하면서 김익도 목사가 흔들렸다고 보는 거죠. 남쪽으로. 그래서 그 퇴각하는 인민군 중에 보위대원들이 김익도 목사를 총살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게 이제 북한의 정식 역사연구소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전혀 몰랐었죠. 돌아가신 홍동근 목사님은 2001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2001년에 제가 그 LA 가서 3일 동안 호텔에 있으면서 홍동근 목사님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얘기 듣느라고 모였는데 그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WCC가 아니 그 조구련이 WCC 가입 신청을 안 했는데 가입 신청을 했다 알려져 있다. 그거는 뭐 홍동근 목사가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근데 북한에 갔더니 우리는 WCC 가입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니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WCC를 간다고 그러니까 가면 도서관에 가서 또 가입 신청 사람 확인해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본 거죠. 홍동근 목사님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 뭐 그 뒤로 이제 그런 분이 없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고 홍동근 목사님은 최근에 사모님이 지난 7월 달인가 돌아가셨더군요. 근데 뭐 이쪽은 뭐 그런 것들을 보도를 안 하니까 알리지 않는데 그래서 하여튼 문서를 대할 때는 특히 남한 문서는 우리가 성서를 본문 비평을 하고 고동 비평하듯이 똑같은 그런 그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북한 교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